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관한 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고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표현상으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그의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지 그 분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광의 광채에 가려있는 그분의 광채를 보았지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때가 되어 주의 재림과 부르심으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가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서 이 보석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식으로 너무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신비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묘사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동원했을 뿐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을 가장 귀한 보석들로 표현을 해도 모자란다는 것을 같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는 것은 비교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모양을 갖다 놔도 그 모양을 그 영광의 광채를 형용할 길은 없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최고의 광채시더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벽옥은 무엇을 뜻하고 홍보석은 무엇을 뜻하고 녹보석은 무엇을 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써 있는 책을 보시면 이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 관한 책들 중에는 아주 쓸데없는 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당한 계시록의 그 내용을 풀어가는 것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잠시 이렇게 언급을 해놔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확인했던 이 보좌의 환상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로부터만 모든 말하자면 우주와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며 그리고 그 운명과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운명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좌의 환상은 당시의 현실로서도 너무나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고 로마 황제의 정치 세력은 고대 세계가 늘 그 정치적 세력을 종교적 수로로 이렇게 묘사하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의 신격화한 황제들과 또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의 경배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가 제국에 대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 또 그 제국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이 기록됐던 초대교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 제국과 황제의 세력을 절대화하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통치권과 영광을 자신들의 통치와 제국을 운영하는 정치적인 방법에 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4장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보좌의 환상이 나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지금 믿는 이들을 괴롭히며 교회를 핍박하며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세상의 세력과 질서들이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런 현실들은 그때가 무지한 시대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도용한, 차용한 그런 거짓된 것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늘 이 세상은 그 원칙과 방법을 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 전제 국가 같은 1인 독재 치하의 이런 전제 정치라는 것은 이제 뭐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도 이미 민주화된 지 꽤 됐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슨 정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그 변화된 완성의 구원의 자리에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언제나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원리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설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그 가르침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근본적인 죄악된 정신을 가지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로마 황제나 무슨 어떤 전제 군주, 폭군 이런 세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통치할 때 꼭 악해지거나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조건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불효하다는 우리 동양 유교 사회가 가지는 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는 존재라, 이렇게 가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또 다른 측면의 표현들이지, 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오리발을 냈다 이런 의리가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겁니다.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조급합니다. 모든 그 성미 급한 건 다 교만한 한 특성입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급한 겁니다. 저도 그저 성경을 볼 때 다른 건 다 통과다, 늘 이 단어에서는 늘 제가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직 다 우리 완성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여기에 걸린다는 것보다 다른 모든 문제에는 걸리는 것이 없다 하는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떻게 들으면 또 좀 이상하지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진리만을 말하기로 선서한 직무를 맡은 관계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느냐? 지금 네로나 무슨 우리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제 군주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밑에 있느냐? 우리는 다 자기를 신으로 하고 자기를 왕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이 배워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우리를 신령한 쪽으로 인도하거나 신령한 내용을 채우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전부 다 자신을 신격화하며 남을 신하로 삼는 일에 차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현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더더욱 두드러지는 것.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곤란한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것들은 내가 남보다 나은 신이라는 우월감과 자긍심을 가진 관계로 남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남에게 조급하며 사나우며 또 남을 배반하는 것은 상대방을 우습게 본 소입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대등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다고 여기고 높아도 나는 왕이고 너희는 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뭘 안 하냐면 이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우리가 모두 그의 시민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런 불의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의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과 수준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그 법을 요구하시는 주권자 앞에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경멸하며 마음의 그를 낮춰보며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개를 좋아하세요. 근데 무슨 개를 좋아하냐면 우리나라 순토종 황견을 좋아하세요. 아시죠? 황변견이라고. 그게 굉장히 이뻐요. 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크면 큰 건 안 기르세요. 작은 것만 기르세요. 크면 잡아먹으세요. 이게 꼴값을 한다고 그 집만 가면 우리 토종 황견이요. 순해요. 모든 사람을 보면 반가워요. 이 반가워하는 게 바지가랑이를 물어요, 이놈이. 그래서 그걸 한번 찾다가 그만 교수님 눈밖에 난 거예요.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를 찾다니. 그래서 제 대학 성적 중에 그 과목만 D예요. 나머진 C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 강아지에 대해서 한 수 접어주는 이유는 그 선생님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강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네로와 방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폭군입니다. 우린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게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의 환상이 등장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며 너 자신을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관하여 너희는 기대할 것과 소망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가 왕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종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것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필요 없이 내가 왕이고 내가 독재자인데 내가 만드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나를 칭송하며 내 뜻을 이루며 내 욕심 채우는 것 외에 없는데 그런 종말이 어디 있으며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가르쳐 주심들이 나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항복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앞날에 대하여 무슨 논할 가치가 없고 생각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게 뭐죠? 종교성이나 도덕성도 자기 치장용이다 이거예요. 능력은 없어요. 신령해지진 않아요. 신령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상식과 법과 도덕과 윤리를 동원하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종교 이전의 문제에서도 그렇다고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남을 심판할 때는 그 법칙을 쓰고 자기에게는 그 법칙을 안 쓰죠. 아무도.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으로 가시면 그 앞에 우리 디모데 후서 봤으니까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디모데 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겁니다. 여기에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은 다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며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으로 되는 일을 사랑하는 자요, 돈으로 되는 일은 세상이 약속한 것들입니다. 경건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은 돈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을 돈으로 사지 못하며 구원을 돈으로 사지 못하며 신령해지는 어떤 것도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4절 다시 볼까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이 오늘날에도 늘 우리가 보는 꼴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방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속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바라는 보상을 얻는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면 그게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좋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말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애들이 달래는 거 다 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최소한 어느 부모나 다 이런 목표를 가져요. 내용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 그 훌륭함이라는 거는 꼭 물질적 기준에서의 성공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나 물질적 성공이라는 거를 떼버릴 수가 없죠. 훌륭한 것과 물질적 성공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언제나 둘 다라 그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싸움은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경건하게 안 길러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과 예수를 믿는 일의 소중함을 등한시하는 건 큰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못 받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무수히 받습니다. 새 차 사고 안수해달라는 사람도 봤는데 왜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없으십니까? 누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됐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시려는 일들을 위하여 그 기초로 기본 관점으로 놓는 1차적인 시각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구 앞에 설 것이냐? 무엇을 기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는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종말이 언젠지를 혹시 알 수 있다면 왜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 모아놓은 재산 다 쓰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손해 안 보고 가겠다는 생각 왜? 무슨 예수님이 우리 그동안 언제 온다 그랬었죠? 92년에 온다 그랬었네. 92년설 98년설 앞으로 계산이 또 틀렸다고 또 나올 거예요. 몇 년설 또 나올 건데 거기에 그렇게들 왜 부한회동하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1절 이하에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믿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찔려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15절, 16절은 그대로 계시록 4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를 논하면 결국 어디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붙어 다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건 이어지는 것에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 나눠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간단하게. 그걸 힘으로 갖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돈을 힘으로 갖고 있지 마라. 하나님만 네 힘을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명과 네 지위와 네 재주와 네 재산을 맡은 줄로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늘 보좌 환상의 중요한 현실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이거 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약속이 어떻게 분명한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 황제에게 지지 말자였다고요, 그때는. 지금은 돈에게 지지 말자, 세상에게 지지 말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미련한 시험에 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나 나가면 무수하게 저 로마 황제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가면 당장 그렇게 공격을 받죠.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공표되면 잡혀갔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군데서 손해를 보고 협박을 받겠죠. 그러나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철딱선이 없는 때라서 이 공부 시간에 잠깐 땡땡이 치고 갔다 오고 이렇게 호크 풀르고 가방 끈 일부러 뜯어버리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이 모자 북북 찢어갖고 미싱으로 박아갖고 이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멋인 줄 알았어요. 이 규칙에서 벗어난 게 멋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교복 자율화되기 전에 왜 멋있는 학생이 없을까? 교복은 바로 입는 게 제일 멋있다 이거예요. 교복은 바로 입는 게 제일 멋있다. 이해하세요? 학생이 제일 멋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멋있어요. 호크 풀르고 단추 내리고 이 옆구리에 이거 책가방 끼고 가는 거 안 멋있어요. 거지 발사계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제일 유명한 영화 진주만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그 주인공이요. 난 예전에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인공한테는 아주 불만이 있어요. 그 육군 장교로 나와요. 항공대 장교예요. 육군 항공대.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나와요. 계속 영화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모자 똑바로 써. 야, 이 새끼야 모자 똑바로 써. 이거 안 멋있어요. 나 어렸을 땐 캐리 쿠퍼 이렇게 서부 모자 똑 옆으로 쓰고 나온 거 멋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안 멋있어. 똑바로 쓴 게 제일 멋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멋있는 건 머리큐 2자리. 예? 철들기 전 12살까지만 이게 멋있어요. 똑바로 쓰는 게 제일 멋있어요.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거 제일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순진하게 사는 거예요. 재주 부리고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교회만 나가면 반짝반짝해. 번호판 바꿔 달고, 교회 올 때는 물고기 달고 오고, 나가면 물고기에 다리 달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세상 앞에 나가선 약삭빠른 척하고, 교회 오면 이러지 마세요. 그게 바보예요. 그리고 흘깃흘깃 컨닝해서 시험 봐서 어물쩍스물쩍 넘어가고, 안 멋있어요. 영리한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안 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거예요. 이 바람에 쓸려가고 저 바람에 쓸려가는 정말 집어던진 연탄재 같은 거예요. 연탄재도 가만히 있으면 폼나요. 집어던진 연탄재는 홀라랑 부스러져 갖고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국이 무엇인가? 온 인류의 끝이 무엇인가? 온 우주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그걸 볼 자격이 있고 그 종국을 기대와 감사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 볼 자격도 없고 그 종말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앞에 나타내신 영광만큼 크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와 통치에 대하여 반대하며 외면하며 죄악 속에 고집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현실 위에서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구원하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부름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야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조심하며 지키며 인내하며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귀로 듣고 그 영혼에 각인하는 올바른 결단과 실천과 인내와 충성과 바로 이 말씀의 승리를 허락하사 주를 믿는다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가지는 그 결말의 영광들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